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에게 한 친구가 왔지만은 먹일 음식이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동네에 있는 친한 친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떡, 이제 말하면 빵인데 빵 세 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친구 집에 찾아가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합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빵을 구하다가 찾아온 친구를 대접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우리 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또 기도를 제대로 하면 늘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오늘은 기도가 뭔지 가르쳐줍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비유 말씀인데 빵을 빌려주고 빌린 친한 친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를 해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빵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친구 찾아가지고 문 두드리는 사람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잠자 일어난 친구는 즉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당히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기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빵 세 덩어리를 구워달라고 간청합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자기에게는 줄 것이 없으니까 동네 친구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생활 풍습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중동인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에는 대단히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급한 일이 아니고는 낮에 여행을 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꼭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길을 떠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녁 서늘한 때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늘한 저녁에 출발했다가 좀 늦어지게 되면 깊은 밤중까지 걷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자기 집에 늦게 도착한 손님 때문에 친구 집으로 빵을 빌리러 온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옛날부터 이런 좀 풍습화가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하면은 손님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그는 큰 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반드시 아는 사람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디서라도 하룻밤 쉬어가기를 청하면은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풍습화된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자랑입니다. 또 좋은 풍습인 겁니다. 이 풍습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그들의 조상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어서서 미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자기의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친구적으로 빵을 빌리러 갔는데 우리들의 생각에는 손님이 왔으면은 빵을 먼저 대접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한밤중에 염치 없이 친구 집에 가서 빵을 빌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식으로 빵을 먹습니다. 근데 매일 집에서 구운 빵을 먹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 집에 가도 빵 한두 개씩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 방부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하루만 두면은 썩거나 굳어집니다. 먹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다음날 빵을 만들 때 누룩처럼 맨 밑떡으로 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웬만한 집에는 최소한 두세 개의 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에서는 가난해서 그런지 이제 다 빵을 다 먹어버렸는데 손님이 왔습니다. 먼 길 온 손님입니다.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는데 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는 친구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빵 세 개만 좀 빌려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깊은 밤중이라 친구네 집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특징은 돌로 만든 간단한 그물에 문이라고는 창문 하나 그리고 대문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문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일어났다가 문을 닫는 것인데 만일 문이 닫혔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인가?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표시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밤중이 되면 다 닫아버립니다. 오지 말라는 겁니다. 찾아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닫은 후에는 보통 큰 사건이 아니면은 문 열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저녁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것도 사실은 큰 실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실례인 줄 알면서도 밤늦게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도움을 구함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이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쉽습니다. 잘 배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먼저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빵 3덩어리 빌리러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거창한 것, 큰 것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기도는 큰 것만 아니라 생활 속의 모든 문제, 사소한 것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대접할 것이 없는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낭패입니다. 또 늦은 밤입니다. 가게는 문이 닫혔습니다. 친구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손님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서 이웃에 밥 한 그릇 쌀 한 대 빌려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빵 3덩어리를 구하러 친구 집에 찾아가듯이 우리들도 우리 필요에 따라 빵 3덩어리 같은 사소하고 적은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열쇠 잃어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열쇠. 또 도장 같은 것, 중요한 영수증 같은 것, 이것 지금 필요한데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아주 답답합니다. 온 집을 헤매고 찾습니다. 그런 일 많지요. 그런 것을 찾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거 들어주시는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평명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동행하는 삶, 이게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구리시에 있을 때 오후에 주일학교 어린이 2명이 안 나와요. 잘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한다는 말이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아파트 열쇠를 잃어버렸대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간단하죠. 야, 기도해봐라. 뭐 그 말 대답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도해봐라. 좀 있으니까 웃으면서 왔어요. 어떻게 찾았나 했더니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둘이서 기도하자고 기도했는데 눈 딱 뜨니까 저 농민호가 반짝하더래요. 보니까 손도 보니까 열쇠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바늘 잃어버렸는데 주님 기도하고 찾았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도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다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쏙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건 빵 3덩어리 얼마나 사소합니까? 친구 찾아 달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주었습니다. 하나님 주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신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친구처럼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여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5절 상반절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표현할 때 친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친구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주님이 이 말씀 가르칠 때 미리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생각까지 아시고 준 것입니다. 왜 친구라고 표현했는가?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이나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에 있는 거 다 말하지 않습니다. 비밀 같은 게 있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누굽니까? 바로 친구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말 못하는 것도 친구에게는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친구는 아무 해결할 능력이 없더라도 여기다 들어주고 받아줍니다. 이해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받으니까 친구에게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보니까 친구로 대하듯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누구 찾아갑니까? 친구 찾아갑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지만은 말이라도 받아주니까 속이 시원한 것입니다. 아마 여자분들 경험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는 왜 말 못하는가? 세대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은 이해를 잘해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잘못이라도 있으면은 책망이나 꾸중을 들으니까 말 안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핸드폰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요. 옛날은 그전에는 요금제에서 가지고 식구들 가운데 누구 핸드폰 사용료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딸들입니다. 자기들이에요. 왜냐? 밤낮으로 핸드폰 쓰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전화하느라고 그렇게 시간 다 보내는 것입니다. 핸드폰 쓰는 거예요. 보통 통했다 하면 20분, 30분입니다. 그 보통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친구로 여기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실 뿐 아니라 우리 고민과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가까운 친구처럼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고민, 그리고 외로움, 문제, 모든 것 다 아리십시오. 성도에게 그런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답답할 때,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다.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놓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혼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혼자 지혜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무엇보다도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합니다. 대화가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력을 들이고 정력을 들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친구와는 30분 동안 40분 동안 핸드폰 전하면서도 주님과 기도 시간 10분 하면 무시 되겠습니까? 주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님 친구보다 못합니까? 왜 30분 기도 못하는 것입니까? 왜 대화 못하는 것입니까? 친구 되는 사이에는 30분 이해하면서도 1시간 이야기하면서도 주님과 10분도 인식하면은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지요. 또 좋은 친구는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주님을 순종하는 자가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주님과 친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순종하면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수록 더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또 주님과 좋은 것이 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주님은 진실한 분이시고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친구 대하듯이 숨김없이 진실하게 모든 걸 알을 때 주님과 관계가 아주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 많이 사귀어 놓으면 여러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자신도 도움받을 뿐 아니라 나와 관계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변호사다. 아주 절친한 친구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필요할 때 친구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 다른 친구가 답답하면 데려갈 수 있어요. 좀 봐달라. 그럼 봐주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큰 회사 사장이다. 그러면은 절친한 친구라면은 지금 우리 친구 데려가가지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깊이 사귈 수 있고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친구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한 분 제대로 좋은 친구 사귀어 놓으면은 세상 친구 1000명 만명보다 훨씬 낫습니다. 주님과 교회하십시오. 이게 선물입니다. 또 하나, 기도는 뭔가 하나님에게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어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밤중이라고 말합니다. 밤중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밤중은 친구에게 가기에는 적당치 못한 때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도 10시만 넘으면 전화하는 것 사실은 실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친구는 밤중입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빵을 빌려고 보는 상당히 가까운 친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갈 때는 경우를 차립니다. 예를 차립니다. 아침 일찍 가서도 안 되겠죠. 식사 때 가서도 안 되겠죠. 밤늦게 가서도 안 됩니다. 예를 차려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친구는 급한 때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자녀가 급할 때는 장가식 보낸 자녀를 할지라도 급할 때는 부모에게 찾아옵니다. 또 새벽 1시, 2시 전화할 때가 많습니다. 시집간 딸이 시도 때도 없이 밤늦게 새벽에 전화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그럴까?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난 믿음 없는데 교회 가니까 그렇게 말씀하더라. 하나님 계시면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아마 응답해 줄 겁니다. 단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들을 때는 듣고는 잊어버립니다. 설마 나 같은 자 응답해 주실까? 믿지 않으니까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 해보라는 것입니다. 해보고 결론 내리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예의가 아니지만은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무능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흠집 살릴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도 깊은 밤에도 새벽에도 길을 갈 때나 버스를 타고 갈 때나 운전할 때도 공부할 때도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가 답답하면 어디 전화합니까? 부모님께 바로 전화합니다. 새벽에도 하고 밤중에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고 뭐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에베소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자신이 답답한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자기 무덤과 부족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왜냐? 순종해 버리니까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또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기도합니다. 부족한 말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 없는 분이지만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물며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밤중에 사건 만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빵 빌리러 온 것도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우리 삶에 밤중이 있습니다. 어떤 데가 밤중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밤중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일이 막힙니다. 이 밤중입니다.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 앞날 문제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전부 밤인데 이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말고 자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구체적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친구집으로 찾아간 사람은 빵을 구할 때 있는 대로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빵 3덩어리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자기에게 꼭 필요한 양만 구했습니다. 누구라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는 언제나 간절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쌓아두려고 구할 때는
간절하지가 사실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멀리서 온 친구를 굶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가서는 빵 3덩어리를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알아서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힘에게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가 필요합니다. 주님 꼭 얼마가 필요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죄를 품고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욕심을 버리는 가운데 구해야 바르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욕심으로 명예심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 응답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 목적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사정 다 아시죠? 알아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고파 음식점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거나 주시오 하면 줍니까? 안 줍니다. 요즘은 다 슈퍼가 커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골라서 넣을 때 돈만 주면 되지만은 옛날 구멍가게 가서 라면 주세요 하면 라면 줍니까? 안 줍니다. 라면이 한두 개인가? 무슨 라면 줄까? 그러지 않습니까? 신라면도 있고 너구리도 있고 뭐 짜짜로니도 있잖아요. 뭔가 있잖아요.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줍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5번째는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강청이라는 말은 오는데 강청은 뭔가 억지로 짓궂게 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식구들이 잠든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일어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빵을 빌리러 온 친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 강청, 헬라 원어로의 뜻은 뭔가 파렴치라는, 파렴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염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없이 염치 없이 체면도 없이 강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강청의 면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 집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집은 어떻게 생겼는가? 대개 넓은 방 하나에 3분의 2 정도는 신발을 신고 다닐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곧 식당도 되고 부엌도 되고 응접실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조금 높습니다. 신발 벗고 올라가는 곳인데 올라가는 곳이 바로 잠자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가운데는 그걸 좀 움푹하게 파가지고 난로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기온 온도차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상당히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잘 때는 숯불을 난로에 피우는데 온 식구가 그 난로에 발을 집중해서 두고 자는 거예요. 그럼 따신 것입니다. 발이 따뜻하면 잠 잘 오잖아요. 또 식구 많으면 끼워 자니까 따뜻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친구가 가지고 한 사람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영향을 끼치고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일어나기 싫은 상태입니까? 더구나 어떤 가정은 가족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잔대요. 그 가축까지. 그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때는 길을 막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어나 소용돌여 준 것은 강창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안 주면 밤새도록 두들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줘서 보내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 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낫지 않습니까? 강청이 우정을 초월했습니다. 우정으로 생각하면 못 줍니다. 아무리 친구라도 예절을 지켜야지 할 수 있겠지만은 자꾸 두드리니까 귀찮으니까 줬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할 때 자세는 간절해야 합니다. 강청한 자세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확실한 이유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정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앞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친구 앞에 있는 것처럼 상세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돕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공개해 주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강청하라는 것입니다. 체면 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레 우리가 겁을 냅니다. 체면을 따집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될까? 염치가 없다. 스스로 그렇게 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지내면 회개해놓고 또 같은 죄를 지었으니까 또 어떻게 회개할꼬? 그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미안하고 쑥스럽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해결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체면 차리지 말고 하나님을 친숙한 분으로 여기고 기도하고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이들이 부모가 사준 장난감 다 부셔놓고 또 사달라고 그럽니다. 때를 씁니다. 강청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기도다 중단한 분들 많지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사정이 그렇게 안 좋은데 자기 아이가 자전거 사달라고 그러는데 자전거, 제발 자전거. 지금 사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답 안 했는데 자꾸 사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속으로는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내가 사줘야 되겠다. 딱 결심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 안 사줄 것 같습니다. 마음 모르는데 에이, 이제 아버지 안 사주는가 보다. 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다음 달 월급 하면 주려고 맘 먹고 있는데 아들이 그만 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주려고 했는데 안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되게 기도하다가 중단합니다. 하나님이 뭐 나 보고 나 기도 들으실까? 받아주실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그만두자.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이답게 대접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 8절 하반절 보면은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인다는 보정의 말씀입니다. 꼭 필요합니까? 그럼 구하십시오.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는데 필요한 만큼만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필요한 만큼만 줍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 못한다는 분들, 기도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은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멋있는 기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마음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들 요구를 들어줄 때 아이들을 감동시키는 말하기 때문에 감격해서 들어줍니까? 그래 아들 봤어요? 그런 자녀 봤습니까? 때를 씁니다. 달라고. 그게 자녀입니다. 꼭 필요하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한마디 해도 때는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기도 잘못해도 그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강차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섯 번째는 뭔가 하나님은 고난자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아버지가 없고 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걸 주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나쁜 것을 주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줄 때 가장 좋은 거 필요한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즉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물 중 제일 좋은 선물이 뭔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기도하면은 응답과 함께 뭘 줍니까? 성령을 줍니다.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오래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응답되는 동시에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니까요. 또 하나님 감동도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니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도 없지만은 무엇보다 성령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했으면은 물질과 함께 성령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건강을 구했으면은 그것과 함께 성령 은사를 줍니다. 그러면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응답 그 자체보다 성령 주신 게 더 좋은 것이고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의 분이 다 체험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는데 감동이 오는 겁니다. 때로는 응답받지 못해서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응답 안 받았어도 기쁜 것입니다. 만족한 것입니다. 또 그런 데도 많습니다. 왜냐? 내 것이 구한 것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뭘 주시는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손해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야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건데 기도할 때 꼭 생각할 것이 뭔가? 나의 문제, 나의 기도 내용보다 내가 누구 앞에 기도하는가? 기도 대상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것인가? 앞에 있는 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할 때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얻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딱 힘들고 응답받지 못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요것만 내세웠기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저쪽을 보고 아버지하고 부르면 되겠어요? 이처럼 앞에 있는 분이 누군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대상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허공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를 앞에 모시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한 우리 고민이 뭔가? 기도 응답이 드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늦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들어주시는 목적이 뭔가? 세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첫째 하나는 기도를 통해 우리 믿음과 겸손을 보십니다. 우리 믿음 보십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해보는 건가? 나를 정말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인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자세가 겸손한가? 교만한가? 그걸 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기도 안 듣습니다. 교만한 자가 교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빨리 주면은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고마운 줄 모른다는 겁니다. 많이 기도하고 애쓴 후에야 그때 얻어야만이 주신 것 소중한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 키울 때 그 경험했죠. 아이들 원대로 주면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런데 자꾸 달라고 사주고 그래가지고 사주면 어떻습니까? 좋아해요. 감사가 노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쉽게 주면은 감사 못하니까, 은혜 빨리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좀 늦게 주는 것입니다. 누가 응답해 줬는가 그거 알고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늦게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세 번째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와 함께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은 인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래 인내하면서 기도합니다. 믿으니까요. 믿음 없으면 인내가 없습니다. 하다 끊어버립니다. 들어주지 않는가 보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커지고 은사가 커지고 그리고 인내심이 생겨나니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기도한 후에 들어주면 그 사람 믿음이 특히 자라나 버립니다.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겸손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간절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자세인 겁니다. 기도는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우리 믿음을 신령한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